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또 질병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에게도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의 믿음이 나날이 견고해지도록 굳건함을 주시고 아멘. 항상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주신 약속 위에 무대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세상 영광에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 위에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아멘. 말씀을 뭐 앞에 네 섰는데 많이 좀 보기가 그러시죠. 제가 독감이 아주 세게 들어서 아 그래도 거기서 말씀하시면 네. 여기까지 안 와요 바이러스. 저는 그러세요. 네. 아니 여름 감기 걸리셨어? 절대 아유 네. 해수욕을 많이 하셔서 그래. 동해안에서. 아니 때가 없는 때인데도 사위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댁에도 가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무슨 국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의를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고 살밖에 없네. 오늘 교육도 하나 안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갔다 올 때는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부터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격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했더니 저녁에 이제 좀 괜찮아서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악수를 안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옆으로 오지 않는데 우리 안 네. 백색이 나가면 안 될래요. 그 TV 와서 내 백색이 나가면 미안해. 네. 저는 이제 다 나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날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더라고. 내일도 안식일 또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어서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엉터리 강사가 지금 한 지도 꽤 돼서 벌써 4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좀 재미있게 가르쳐 줄 텐데 로마서 자체가 재미가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원리는 중요한데 아주 이게 잘 가르치는 분이 가르쳐야 재미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2장, 3장까지 내용은 제가 매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다시 간략하게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이방인이 죄인이다 이 말이고 2장은 뭐예요? 유대인도 똑같은 죄.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이 방법으로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3장이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3장의 교훈을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 하냐면 예증을 듭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성경을 가져왔는데 신흥 성경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말이 조금 현대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설명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인데 의롭게 되려면 오직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브라함 우리 구약 시대에 예수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설교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질문을 했겠죠. 설교 시간에 뒤에서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조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 이름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게 딱 질문해요. 아마 김 집사님 계셨으면 바로 보시면 예수님은 최근의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1000년 전, 2000년 전 인물인데 1500년쯤 되죠.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딱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또 한 사람 누구? Moses. 예? Moses. 모세는 아니고 네? 위대한 사람도 한 사람 있잖아요. Joseph. Elijah.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나오는 두 사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펴도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데이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들이 인정하는 두 의인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그런 질문하면서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답을 지금 다 보시고 하시니까 너무 쉽네요. He's the father of our faith.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저기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뭐였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의인이고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천국에 갔다 이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여기 인용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또는 아들을 바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 성경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만큼 모범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 두 번 했어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6장에 가서 슬쩍 하가를 지에다가 뭐 하냐면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결혼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뉴스타트도 잘하고 아직도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0살이 된 자기 아내 85세거든요. 근데 85세가 된 자기 아내를 볼 때 아기 낳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편법을 썼잖아요. 그럼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락가락하죠. 하나님은 그 상태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지난번에 캠프 침대 받고 또 우리가 해마다 침대를 갔는데 침대 받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막 하잖아요. 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아무 이의 없이 예 해요.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뭐 안식일도 빠지고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잘 못해요. 초신자의 저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 보셔요? 의롭다. 그건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 하고 순종하고 말도 안 돼. 침례탕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그 사람 침례탕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스를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딱 가져와서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죠?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건축을 했는데 막 와가지고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며칠 근무했고 몇 시간 근무했고 일당 얼마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날수를 계산해서 뭘 줘요? 품삯을 줬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품삯을 준 거라 이겁니다. 우리 김철수 장로님 이게 가능해요? 장로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예, 일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좀 덜 받는 경우도 있죠.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을 전혀 안 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방식이 이거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봐라. 6절에 보면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했어요?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죠? 우리 말로 하면 운이 좋은 사람인지. 7절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베스. 다윗이. 베스. 그죠? 다윗이 시편 32편에 쓴 내용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이 그 아주 인생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죄를 범하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이제 국군이 좀 이제 다 안정됐을 때 궁전 위에서 거닐면서 뭐 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이제 스스로 자찬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려다보니 성 안에 아마 옥상이나 무슨 개방된 수영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옷을 많이 이제 벗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 왕이니까 뭐 했어요?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왕이 두 번, 세 번, 그죠? 둘째, 셋째 처첩을 두는 것은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지만은 하필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부녀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죠. 왕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왕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리석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라 그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마 성령의 음성을 다윗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침묵시키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자, 동침을 하고 나서 조금 이따 이제 여자를 돌려보냈는데 여자가 뭐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 해보니까 빨간 줄이 2개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알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예요? 그 남편을 참 머리가 좋아요. 다윗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주 그냥 돌격대에 맨 앞에 서서 그냥 전쟁을 하는 이 남편을 갑자기 휴가를 보내요, 집으로. 그래서 남자가 집에 와서 여자하고 부인하고 동침을 하고 가면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도 자기 애인 줄 알겠지. 그 당시에 뭐 친자 판별 뭐 이런 거 없을 테니까 자기 애인 줄 알겠지 하고 알리바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헷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헷 사람은 그 가나안 점령 그쪽에 살던 점령된 사람들인데 아마 이스라엘 뭐 무슨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도 아닌데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집에 가서 수고했다. 집에 가서 며칠 푹 쉬다가 다시 가. 했더니 이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부대가 아직도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삶과 죽음을 헤매면서 지금 전장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집에 사람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휴가를 보내겠습니까? 하고는 집에 안 가고 그 궁전 아마 그 문 앞에서나 어디 잔 것 같아요. 성문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이 알리바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야, 내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너 전장으로 다시 나가.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무슨 편지를 썼어요? 이놈이 전장터에 가거든 그 장수한테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장군한테 이놈이 도착하거든 적진에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맞아주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는 전장으로 이제 신성하게 갔어요. 가서 편지를 갖다 주면 여기 쭉 읽어보더니 알았어, 가 있어. 그렇게 하고는 다음날 전투에 이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맨 앞에 그죠 세우고 전쟁이 한창일 때 싹 이제 후퇴를 시키니까 우리아가 앞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죠? 전하 시키는 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무엇이 한 말 하지요? 그래, 너무 상심하지 마.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니까 끝까지 싸워서 그 성을 빼앗아. 이렇게 하고 또 전가를 보냈어요. 자, 아무도 몰라요. 이제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럼 이 사이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무슨 일이 전개됐는지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다윗만 알아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날부터?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그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괴로워서 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이 뭐냐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아들들이 막 아버지를 잘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좀 아버지한테 야단들 것 같은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자꾸 이게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부터는 이제 빙을 도는 겁니다. 교회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하고 제단도 못 쌓고 다윗이 그 잘하는 검은고 찬미도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못 불러요. 사람들이 수고수고 도대체 우리 임금님 왜 이렇게 노래를 안 부르실까? 맨날 기타 들고 그죠? 맨날 하시던 분이 노래도 안 불러. 그래요. 다윗은 참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 심각한 얘기 안 했어요. 뭔 얘기했어요? 우리 옆집에 한 부자가 있고 양이 100마리가 있고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양 1마리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데리고 삽니다. 근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더니 이 부잣집이 100마리 양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 1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의분이 있는 다윗이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야? 예? 당장 내가 데려오라고. 내가 그런 놈을 감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아이고, 그죠? 하나님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참 대화가 신기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그 다윗의 대화를 이렇게 보시면 이래 돼요. 네. 아이고 제가 뭐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거기 있네. 네. 나단이 뭐라고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다음 답이 뭐예요? 용서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맨날 예배도 못 오고
막 구석에 처박혀 있고 찬양도 못하고 왕따가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그죠? 이 다윗이 여기 보면요 얼마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건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같이 선한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얘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다윗이 웬만한 죄 같으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멋진 큰 소 한 마리 그냥 성전에 가서 딱 잡아들이고 뭐 했어요? 해결 딱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죠? 다른 여인을 그렇게 감염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소 몇 마리 잡는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바랬던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가 바라옵니다. 자, 이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봐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을 봐라. 이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다윗이 뭐 잘해서 의롭게 되냐? 다윗이 뭐 잘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요. 시편을 막 100편을 짓고 성전에다 소를 막 사람없이 산더미처럼 소를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였노라.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도 말 같지 않은 믿음. 그죠? 초신자들이 신뢰 받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했어요? 예 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의 경우인데 다윗의 경우는 그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저지른 죄를 어느 소를 잡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양을 몇 마리 잡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누구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런 죄가 용서함을 받아 씻을 수 있다. 자, 여기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네, 19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누구처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도 다윗처럼 의롭게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쓴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하면은 이거는 고급 성경이고 조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뭔 약속했어요? 아들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주 그냥 실패와 창피를 다 겪고 나서 아들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 이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뇌하고 고민하다가 또 뭐 했어요? 아들만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 이제 번제단 위에서 다 놓고 묶어놓고 이제 뭐만 하면 이제 가슴을 탁 내리찌르면 이제 저거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 것은 다 했죠. 아브라함이 할 것은 다 했어요. 그래 마지막에 탁 내리치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또 탁 잡아가지고 조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속에 드는 굉장히 그 뭐가 있었냐 모순이 있었어요. 이것이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잡아 죽이면 도대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이 난다고 하는 그 약속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건 기적인데 놀라운데 이걸 또 갖다 잡아 죽이라고 하니 얘를 잡아 죽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손자를 봐요? 다시 살리실 줄. 부활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죽은 아이에서 다시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오늘 죽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이게 약속의 아들이에요. 딴 아들을 주신다고 안 했어요. 이게 약속의 아들이니까 얘를 다시 뭐해서 살려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한 상당히 이제 고급의 신학을 말씀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사장을 거의 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적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뭘 믿은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뭐랄까 기도는 뭐였어요? 매일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매일 아브라함은 뭐였을까요? 일요일 아들, 월요일 아들, 화요일 아들, 수요일 아들, 맨날 아들 기도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언제 나와요? 100살 때 나와요. 그러니까 30년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30년을 아들 위해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처음에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믿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어서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성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어야 해요. 반드시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또 그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는 좀 다를까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약해요. 네? 아브라함보다 약해요.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약한데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저는 참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잘못이
아주 그냥 낱낱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너 불임을 치료해 주겠다는 개인적인 사상은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약속의 성취의 시기와 방법은 누가 정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 약속의 성취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성취할 시기와 방법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뭘 받아요? 약속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한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30년을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병고진 이야기 읽어보니까 이분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구역장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가고 기도하고 오고 다음 날 또 가요 기도하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보통 일주일을 열흘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 보셔요? 의로 여기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험을 우리의 모범을 삼으시고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